1월 2025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밝은 미소를 띠고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꿀꿀했을지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좀 울적했을지라도 예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어떻게 잘 계신지요? 잘 지내셨는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요. 지원이는 한국에 가 있지. 그래서 지스가 그래도 잘 나왔네. 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박은식 권사님과 엘리와 남편이 동욱이었나? 동익인가? 동구야. 동국이. 동구. 나이. 동구. 이동구. 오래간만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가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 나와주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해야죠. 나와주십시오. 우리 새해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새 번역으로 하기 때문에 익숙지 못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성경책 앞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고 바로 하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가요 날 돌아갈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사랑받아 주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충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충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충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충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구주를 위하여 모두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가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나의 죄를 죄의 아니라고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을 더 닮은 예담교회 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와 예수 청년을 위하는 예담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시간 온마음과 정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실 그 말씀을 저희가 깊이 듣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이 좋은 씨앗 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도와 총명 부부와 잘 아는 네이피아의 네이피아 시온교회에 함께했던 귀한 청년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김민주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잠시 우리 민주 자매는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님 따님이세요. 맞는지 확인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필리핀인지 필리핀 맞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그 빈빈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이피아 시온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귀한 또 자매를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우리 안지는 진짜 오래됐죠. 우리 박은식 권사님과 그 따님 엘리를 제가 중학교 때 봤나? 예, 그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그때 봤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혼해서 이 동부 형제와 함께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원래 뉴질랜드에 오래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방문해서 예담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분 잠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찬양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잘 알죠. 따로 소개하실 분 없죠. 예. 재직 세미나를 계속 일을 한 달간 예배 시간에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회 모임이 우리 애찬 시간에 잠시 있습니다. 만나서 올해 섬김에 대한 나눔들을 가질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와 구역은 방학 중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서리 집사 임명을 하였는데 오늘 또 추가로 한 분 최승현 집사님을 임명을 합니다. 시무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법에 그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분들이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 시무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허락이 되어서 시무하게 되는 장로, 집사, 근사의 직을 시무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아직 안 된 분들은 무임 집사라고 하죠. 교회법에 따르면 무임 집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시무 투표를 하고 시무 허락이 되면 그때 이제 시무 집사로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최승현 집사님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온 세월이 벌써 2년을 훅 넘기고 있습니다. 또 귀한 집사님 오셔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을 잘 살피며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2025년 올해도 또 서리 집사로 또 섬기게 될 터인데 한 해 동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삶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 쪽에 봉사자 신청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섬길 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데 제게 들어온 게 6, 7장밖에 없어요. 어떤 영역에 섬기든지 신청을 해주세요. 나는 교인들 다 가고 나서 남은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겠다. 그것도 봉사입니다. 오늘 우리 키 큰 우리 민혁이가 요거 다는 걸 도와줬는데 요 다는 거를 내가 하겠다. 이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봉사의 영역이 있을까? 그거를 거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자기가 보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서 그렇게 저한테 내주시면 그 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도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 저희 공동체에 오셔서 같이 가족으로 지내면서 나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다. 유년부, 초등부 섬길 수 있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그 학생들 컬리지 선생님이다. 교회에서도 또 컬리지 학생들을 좀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다. 그렇게 지원하셔도 돼요. 청년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청년부를 어떤 영역이든지 교사로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선교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도를 빡세게 하면서 또 이 일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에 달력이 나왔고요. 우리 고준 집사님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철호 목사님께서는 푸켓코의 한인교회
임직식에 설교를 맡아 갔었습니다. 교회 소식은 다 했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소식이 있나요? 없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여 읽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제가 기침이 계속 일어나는 감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기침을 할 때가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하나님의 일꾼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시 보면 다니엘은 한참 미래를 꿈꿀 10대 기간에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efore Christ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BC before Christ 605년에 1차로 침공을 당했고 2차는 597년에 3차는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전 605년 1차로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유다 왕족 귀족들입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때 다니엘이 15살 혹은 16살, 우리 평강이 나이, 평강이가 조금 더 많나? 비슷한 그 나이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고 계획에도 없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는데 타국의 슬레이브로 잡혀가서 이 다니엘이 자기 운명도 부모도 나라도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새 황제, 새 왕이 지나도록 프라임 미니스터의 자리에, 재상의 자리에 앉아서 8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강제 이민을 당한 땅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10대에 시작된 이 고통이 80대 후반까지 그렇게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자기 생을 다르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살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4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이가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역의 기초는 거룩한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과 친구들이 처음 받은 시험이 왕의 맛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나라들은 지역 신을 갖고 있었고 왕들은 그 지역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고 신하들도 먹게 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신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드려진 음식일 가능성이 많고 또 유대인인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같은 금지된 그 음식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나라가 망하여서 고국의 백성들이 다 슬픔에 젖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잡혀온 신수에서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은 다니엘에게 그 신앙의 친구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10대 후반이면 몸이 왕성하게 뭔가를 먹고 돌아섰는데 또 먹고 싶은 우리 요한이가 그러거든요. 이 설교 시간에 하지 말랬는데 먹어도 배고픈 그런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는데 다니엘은 몸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순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그래서 이들의 매니저인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이 한관장이 왕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왕의 맛나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그거 안 먹고 깔끔한 채소를 먹는 우리들과 10days,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라. 그렇게 해서 얼굴이 더 좋고 건강미가 넘치고 빛나는 사람이면 되지 않겠느냐. 왕 앞에 섰을 때에 얼굴이 빛나네 이러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라 합니다. 테스트를 했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빛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해 보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형편과 상황에 굴복하거나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어떤 형편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모두 불러 모읍니다.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하라.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지요. 꿈을 말하면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깨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겁을 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지만 황제는 군대 대장 아디옥에게 싹 다 죽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당시 제국의 황제는 왕은 한 나라 한 민족을 명령 하나로 없애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큰일 났지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그대로 진행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죽어야 될 사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고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여줍니다. 왕 앞에 다니엘이 가서 자기가 꾼 꿈도 아닌데 남의 꾼 꿈을 다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왕이 놀랐던지 노예로 잡혀온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 일이죠. 저 먼 어디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황제가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다니엘이 풀이했던 그 꿈 속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본 거대한 신상의 머리, 가슴, 배, 넓적다리, 종아리, 발이 가리키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열국의 이런 땅의 나라들은 한때 잠시 힘을 쓰지만 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잠시 힘을 쓰지만 다 망하고 한 나라만 영원히 간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영원하다. 거대한 우상을 날아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돌이 만들어 점차 태산을 이룬 그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펼쳐놓은 그 모든 계시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포커싱 온된 초점이 맞추어진 나라입니다.
예담의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교회에 어떤 교사의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그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는, 교회 일꾼은 사람 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상도 예수님께 받을 것이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평가에 따르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시대가 바뀌고 왕도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하는 일에서 미스테이크를 찾을 수 없으니까 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다.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메대왕 다리오를 이 나쁜 사람들이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해야 합니다 하는 그 트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왕은 그런 것에 마음이 동한 거죠.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왕의 검령이, 칙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하는 이 기도의 습관은 다니엘이 80년 동안 해온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그의 일일 제사와 같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이 일로 잡혔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뒤늦게 살리고 싶었지만 이미 자기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세계를 벗어난 신적인 기적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신이 개입해서 인간들의 법보다 높은 판결을 내려주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었고 이런 술수를 부린 악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긴 세월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처음 마음과 처음 태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마음과 변함없는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은 다니엘의 이 변함없는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충성은 변함없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끕니다. 다니엘 12장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 있는 종말을 향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는 전례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언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2절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있고 부활해서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3절은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 것이냐에 대한 표현을 3절이 합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런 말들은 성경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치의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인생이란 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최고의 생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표현들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은 인생으로서 한 번 허락받은 생을 사는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생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죄인들이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죄인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온갖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굳이 맞추고 그 사람이 알도록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은 이 사람을 얻을까 하여 이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분, 성도가 교회 일꾼이 온갖 여러 사람을 무던히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모난 자기 성격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사람들을 대하는 한 가지 이유가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고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나라도 민족도 기후도 언어도 피부도 온갖 것들이 많이도 다른 곳에 굳이 가서 그들을 대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오래 사역했던 분이 방문을 했어요. 진짜 그랬는지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코가 삐뚤어져, 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중앙에 있지 않고 이렇게 틀어져 있는,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 아프리카 기후가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왜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 일부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큰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은 사람들이 귀한 줄 알아야 해요. 자신의 생을 살면서 아무쪼록 몇몇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 일꾼이 하는 것이요.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뜻을 정하여 거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일꾼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교회와 뉴질랜드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땅 열방 가운데, 5대양 6대주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역 현장을 갖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벽 이슬같이 절거히 주께 헌신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한 1분 동안 통성 말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자유롭게 하소서.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교훈들이 우리 각자가 살아낼 수 있는 대로 가도록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소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에 충성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뉴질랜드, 이 땅의 정부와 위정자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오래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때의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 열방 가운데 흩어놓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사랑 없는 열매들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예당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아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끄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간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의 나팔역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지만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에 드릴 마음이 있어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뜻, 주님의 크신 이름,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정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지극정성의 사랑과 우리를 친히 집으로 삼고 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단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